네, 오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란 제목으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마다 우리가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찬양의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찬송시는 26세 요제프 모르라는 오스트리아의 사제, 부사제였는데요. 1816년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썼던 시입니다. 당시 교회 오르간이 고장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그 멜로디를 바탕으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은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주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전쟁과 또 참호전의 일상의 병사들은 자연스레 지쳐갔고, 어느덧 1914년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참호에서 대치 중이었던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각자의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참호에서도 그 캐럴 소리가 들려오자 누군가가 참호 위에 촛불과 전등으로 장식된 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양측의 수많은 병사들이 너도 나도 참호 위로 올라왔고 서로 포옹하고 담소를 나누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측에 있던 참호 사이에 벌어져 있던 양군 시신들을 수습했고, 뒤이어 축구장으로 급조해 팀을 나눠 이 상대팀의 군인들과 축구까지 하게 됩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캐럴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다음에 다시 각자의 참호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을 이끌었던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전해주는 힘은 이렇듯 음악이라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두려움과 혼돈의 시간 가운데 이 성탄의 기적은 서로의 마음의 평화와 또 어두운 곳을 밝혀 비추는 이 사랑의 힘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었고 기쁨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한밤중에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될 때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어긋날 때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믿음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예술 작품들을 보면 이 고통의 한밤을 지나며 후대에 걸쳐 위대한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죠. 예를 들어 우울증에 시달렸던 반고흐의 작품들이나 또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했던 베토벤의 명곡들은 모두가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던 예술의 승화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의 4악장을 보면 환희의 송가라고 불리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글자 그대로 환희와 감동을 줍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백만인이여 엎드려 빌겠는가? 세계의 창조주가 느껴지는가?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서 아버지를 찾으라. 별의 저편에 주님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다.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의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현 시대보다도 후대에 걸쳐서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에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던 베들레헴은 이 만삭의 몸으로 와서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밤은 어둠에 묻힌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 그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농부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누듯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빛이 모든 백성들에게 비춰질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더욱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태어난 아기,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한 아들, 이 두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1531년 12월 24일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한날 2번에 걸친 설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설교했어요. 한 아이의 탄생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태어났다는 그 확신을 갖고 루터는 설교를 전했어요. 그의 당시 설교문을 보면 이 아기는 내게 주어진 10굴된 금화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를 확신하며 그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루터 당시 10굴대는 독일에서 사용되던 금화였어요. 그만큼 확고하고 깊은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16세기 초에 독일에서 노동자들은 대개 한 달에 1에서 3굴덴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굴덴은 한 사람의 수개월 또는 1년치의 급여에 해당할 수 있는 액수였어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밭에 감춘 보화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보화를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며 그에게 4가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아기가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여러분이 기묘하신 모사를 영어 성경은 원더풀 카운슬러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더풀 카운슬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이 참 신성의 표현이에요. 단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안에서 태초부터 계획된 이 구속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또 혼란스러운 삶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한다고 여겼던 것들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여했어요. 여러분이 아기는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칭호는 한 아기로 오신 것과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신비 가운데 예수님은 한 아기처럼 참 사람으로 오셨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친밀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말씀을 훈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는 우리 곁에 날마다 직접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둠 가운데 빛이 창조가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론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인간으로 오시고 또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우리 안에 참 분명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셨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옛적 기드온 때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여지없이 쳐 부수신 것처럼 이제 또 다시 주님께서 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를 부숴버리시고 이 백성의 등짝을 후려치던 압제자의 채찍과 몽둥이를 부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옷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빛은 결국 잠시뿐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비하면 잠시의 치장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흑기였어요. 고통과 고난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미디안의 이 군대에 비하면 전쟁에 선발됐던 이 300명의 용사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였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 이 300명이라는 숫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필요한 자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남는 300명만을 하나님은 선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이 숫자는 세상의 방법과 승리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철저하게 부드러워지고 부서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평생을 짊어지는 고통과 수고라면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고 판단하기보다 주님처럼 내어주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과정이에요. 이 회복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 5명의 아기들 유아 세례를 통해 축복하게 됩니다. 이 유아 세례는 부모와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양육할 것을 결단하며 책임지겠다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며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자라도록 인도하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도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아이를 마주하는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다루며 사랑을 전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마치 4살이 아픈 듯 느껴지고 아이가 성장하여 마주할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 다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서와 기쁨의 메시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단지 우리만의 기쁨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져야 될 이 기쁨의 소식이자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믿으며 어둠에 묻힌 밤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애쓰는 그곳에 성탄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탄생의 신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 우리를 변화시키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또 세례를 받는 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부모와 교회가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